우리 같이 오늘 이제 백투 나노 시리즈 마지막이죠. 오버플로잉에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제목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경쟁 상대를 만드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경쟁 상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사실 경쟁 상대가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경쟁 상대로 두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시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죠. 잠시만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나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나 너희는 하나님과 주를 함께 섬길 수 없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이게 사실 진짜 놀라웠던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픈된 리더십들의 이야기니까 우리 한 리더십이 이 말씀을 뽑았거든요. 올해의 말씀으로. 근데 이제 어디에 가서 또 말씀 뽑기 하는 것처럼 있는데 또 이 말씀 한 3번 연속 나왔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돈에 약하니까 하나님이 돈으로 나를 이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대.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제 이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악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돈 없으면 못 살죠, 사실.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셨다고 믿기 때문에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쓰는 우리가 악한 것이고, 그 돈에 우상화되어가는 우리가 악하고 나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돈에 관련, 이 재물에 관련돼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 하는가를 살펴보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갖고 있는 것보다 인간의 본능이 죄성이기 때문에 없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외부 설교를 가거나 할 때 저는 항상 가방을 갖고 다니죠. 그 이유는 백팩에 이제 맥북과 아이패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아이패드 딱 있으면 여기 설교문이 있으니까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가는 기차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 딱 됐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정신없게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하다가 아이패드를 놓고 온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 프리스타일 설교를 했네. 그러니까 랩에서는 프리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당황하니까 진짜 띄엄띄엄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읽었어요. 제목은 알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와, 이거 하나님 진짜 제가,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 와, 진짜 내가 연약하구나. 저는 내용을 다 쓰는데 다 쓴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와, 나름대로 좀 암기해 가려고 한다 해도 기억이 안 나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아이패드의 소중함. 여러분, 없어 보면 내가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다. 근데요, 우리가 없는 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없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더 원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예를 들면 저희 집이 이제 평수로는 한 20평 정도 되는 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 2명과 우리 어머니, 장모님과 제가 있어요. 그리고나 우리 어머니가 또 친어머니께서 도와주러 오시거나 하면은 6명이 있으면 이게 좁은 거예요. 이게 동선도 좁고 요리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막 이랬어요. 야, 너 성민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요리도 하고 애들 보려면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세요. 사실 저 입장에서는 엄청 감사해요. 왜냐면 저희 집은 작아죠. 우리 나노처치도 유일한 작아. 와우. 네. 근데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미 자가가 유일하게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더 큰 걸 원하게 되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 하나님 저 더 큰 집 필요한데. 근데 그거 없었을 때만 하나님 자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 집만 있어도 사람은 간사한 거죠. 계속해서. 뭐냐면 왜 우리는 아까워하는가? 왜 우린 돈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고 돈에 예민해지는가 하면 뭐냐면 내게 없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세상 모든 통파도를 힘들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통파도를 힘들어 그 마음 낙심하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 근심 없는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은 낙심하지 않게 돼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은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민성이랑 그때 민성이가 마주쳤을 때 내보내는 이런 걸 위주로 보겠죠. 근데 내보내는 사람이라는 건 성경적으로요 참 맞지 않죠. 왜 그럴까?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나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 자, 지금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죠.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네 거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받아서 갖지 않은 거 뭐가 있어? 지금 물어보세요. 진짜 뼈 때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완전 티세요. 우리한테. 명확하게 야, 네가 지금 그거 없다고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뭔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거 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뭐가 아시네. 야, 네 결혼 네가 했어. 내가 하겠지.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무섭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네가 받은 것이면 네가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거 왜 불평하냐 이거. 난 이거는 없어. 난 진짜 이거만 있으니까 왜 없는 걸 왜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있냐? 네가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 사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돌아볼 때 감사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녔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마스크 쓰고 살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지나면 이 말을 할 때마다 냄새가 양치를 꼭 해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갈망했던 거야. 제발 이제 마스크만 벗어도 감사해. 그럼 우리 지금 마스크 벗고 좋은 공기를 얼마든지 맞으면 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나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시고 아닌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근데 왜 우리는 불평하는가? 우리는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 주간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같은 거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적 삶을 살다 보면은 가진 은사가 드러나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소망 클로이 같은 경우는 클로이랑 같이 1대1로 하면 대부분 울어요.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겠죠. 또 누군가는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워요.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진짜 좀 안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안 그런 척하려고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전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사람이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또 다르게는 뭐냐면 이거를 은근히 혐오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이 좋으면서도 혐오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추구하는 모습은 뭐냐면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좋으면서 싫었던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이랑 같이 왁스를 발라요. 그럼 좀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헤어빨, 머리빨이니까 왁스를 바르면 좀 많이 꾸미는 거죠. 꾸미면 내 친구들 다 같이 했는데 저한테만 뭐라 그래.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못 꾸몄냐? 야, 뭐 너 좋아하는 애 있어? 막 애들이 놀려요. 여자애들이. 얘네 다 했는데. 한편으로 억울한데. 그럼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뭘 해도 좀 튀는 애였어요. 정만 보인대요. 그래서 근데 어떤 애들은 부러워했어요. 야, 나는 해도 알아봐 주지도 않은 애 니는 감사한 줄 알아. 저는 그게 너무 튀는 걸 또 약간 조금 힘들어 하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타고난 것 중에 하나 감사한 거 뭐냐면 추진력이라는 게 있어요. 별명이 남추진인데 근데 그러니까 감사하게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하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도 이제 인정하기 나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근데 동시에 그게 제가 힘들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아는 형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뼈 때리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막 잘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형이 그런 거야. 니 진짜 교만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형? 나는 잘 모른다니까 이랬는데 니는 모르는 척 하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야, 니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풀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면 니 진짜 쌍여우잖아. 근데 왜 니 자꾸 고민 척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민돼요? 저 모르는데 하는데 약간 살짝 띠끔하긴 했어. 저도 이제 약간 뭔가 PK를 살았고 뭐 교회 안에 살아서 사람에 대한 캐치하는 게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굳이 티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슬쩍 생각이 나면 슬쩍 연락을 해서 뭔 일 있어? 이렇게 정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그런 거야. 너는
겉으로는 네가 노력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솔직히 니는 노력파가 아니고 니는 재능충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서 사실 어떻게 알았지? 솔직히 저는 제가 인정하는 거 뭐냐면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어떤 성과가 있다 할 때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더 빠른 편이었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야. 근데 동시에 저는 이 모습이 때론 두렵기도 해요. 내가 이거 믿고 남들보다 덜 노력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믿고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늘 상충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제게 주어진 것이 제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쥐게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에 가장 크게 하나님이 훈련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가장 놓고 싶지 않은 거. 만약에 관계다. 내 삶에 관계라는 결핍이 있었어.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야. 그러면 그 관계를 잡고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관계를 탁 건드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왜 무너질까요? 나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아까워지는 거죠.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관계 내 건데. 내가 이 관계,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걸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여러분 이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내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뒤흔들기 위해서 네 거 아니야. 오늘 고린도후서 전서 다 말씀하시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첫 절. 바로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뭐냐면 성경의 첫 시작은요. 모든 것이 나 안에 있어. 모든 것이 내 것에 있어. 너네들이 갈망하는 관계, 너네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 다 내 안에 있어. 일단 내가 다 만들었어. 돈도 내가 만들었어. 뭐도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 지금 이거 선언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온 세상의 소유권, 온 우주, 온 지구의 그 등기부등본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딱 떼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를 얻으면서 빚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등기부등본을 갖고 오셔서 보여주고 하죠. 우주의 등기부등본 딱 떼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다고 하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누리고 있는 공간, 사람들, 모든 거. 그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스위치 하나 탁 끄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동시에 망각하고 내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받으시려고 해요. 야 내가 너 주는 것만큼 나한테 줘. 예를 들면 막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네 결혼하면 한 달에 결혼해서 행복한 만큼 나한테 바쳐.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매주 10만 원씩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네. 야 네 차 있지? 차도 누가 줬어? 하나님이죠. 그럼 또 바쳐. 우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내돈내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쓸 자격이 없어요. 내돈내산이라는 건 없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는 청직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자다. 근데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청직이와 가장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라는 거죠. 네, 점장 아니면 이 총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매니저로서. 그러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나 집이나 가정이나 우리 아이들도 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니저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니 소리를 맡기셨어요. 우리 가정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가정을 최대한 잘 가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게 매니저로서 잘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수입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잘 다루는 거예요. 저 안에는 좀 짠돌이 기질이 있어요. 이 짠돌이 기질이 뭐냐면 자기에게 쓰는 걸 좀 아까워요. 근데 이게 조금 가끔 미련해요. 그래서 스스로 조금 약간 슬퍼지기도 해요. 뭐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어제도 문경으로 이제 거의 한 2시간 반 가까이씩 해서 왕복 5시간 운전을 해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올 때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휴게소에 한번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커피 한 잔 사 마실까? 이 생각이 드는데 커피가 휴게소에 한 5,000원, 6,000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아깝지?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거의 한 10번 중에 9번은 안 사 먹고 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떠냐면 저에게 그거 4, 5천 원 쓰는 건 아까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께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아내도 그래요. 저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먹고 싶은 간식 있으면 사. 맨날 물어봐요. 오빠 이거 하나 사 먹을까? 이래 물어봐요. 여보 안 물어봐도 돼. 그거 2, 3천 원짜리 여보 사 먹을 수 있잖아. 사 먹어. 그냥 먹지 말까? 이래요. 그래서 또 와서
여보, 그래,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대. 그럼 저는 뭐라 하죠? 아니, 여보, 왜 안 먹어? 그러면은,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희 가정은 좀 이래요. 근데 뭐냐면, 우리에게 쓰는 건 아깝지만, 사랑하고 애착이 있고, 남들에게 쓰는 건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 심지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그 가정까지도. 부모님과의 관계, 아까 얘기 나왔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매니저로 맡기신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으시겠죠. 너에게 내가 그 힘든 걸 맡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한국계 두 부부가 같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같이 명문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명문대학에서 같이 교수로 사세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명문대학에 둘 다 정교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책도 쓰시면 유명한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가지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아기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한 유치원 정도 된 애들인데 조금 달라 보여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애들이 둘 다 자폐가 있대요. 두 명 다. 첫째를 낳는데 자폐가 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둘째를 가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가짜에서 가졌는데 또 잡혀요. 얼마나 절망감 들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상위권이에요. 명문대 교수들이니까 책을 내면 책이 잘 나가요. 근데 이 아이들 아니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능력이 너무 탁월하니까. 미국에서도요. 거기서도 부자 동네에 있거든요. 경비가 막아서고 있어요. 경비가 이렇게 서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 타고 가는데 쫄았어요. 경찰인가? 경비예요. 경비가 큰 문을 몇 개 넘어가야 그 약간 뭐 베벌리힐스처럼 부자들 동네에 사신단 말이에요. 가는데 막 집도 3층이고 엄청나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복은 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오너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핍, 상처, 부족함까지도 지금 하나님께는 그게 가장 완전한 거예요. 왜? 내가 더한 걸 허락해서 너가 날 떠날 바에 지옥 백성이 될 바에 지금 부족한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매니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왜 내가 더 사용하려고 그래? 나를 위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매니저인 우리에게 딱 맡기셨어요. 이거 안에서 넌 해야 돼. 근데 제가요 그거를 제멋대로 써요. 횡령이죠. 교회 돈을 제멋대로 써요. 횡령이죠. 우리 매니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장님을, 회장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맡겨주신 위탁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실, 내 것은 아니구나. 아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돈 내 산이라는 건 없구나를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늘 신앙생활이 이거죠. 한 주간 살아가요. 명절에서 수많은 말들을 스트레스도 받았다가 좋기도 했다가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명절이 지옥 같기도 했다가 괴롭기도 했다가 막 이런 삶을 보내다가 주일에 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 아는 거죠. 내가 쥐고 있었던 거 내 거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 봐야 되는구나.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거 아무것도 없고 단 1%의 너의 노력도 아무것도 없어 사실. 다 내가 허락한 거야. 이것을 인정해.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 이것은 뭘까요? 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소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까지 있죠. 화폐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도록 만드셨는가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반응이 뭐냐면 나에게 위탁된 거, 내게 아니죠. 주어진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1순위로 두게 돼요. 왜 그럴까? 어차피 내게 아니니까. 주인을 위해서 쓰는 거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막 누군가 간식을 사와요. 그렇죠? 왜 간식을 사와요? 뭐 외국을 갔다 왔어요. 간식을 사와. 왜 사올까요? 외국 가서 자기가 선물 사고 간식 사는 것도 사실 비용이 꽤 나가잖아요. 그거 하나로 뭐 옷을 하나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하면서 살까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누가 생각이 나면 누구 위해서 선물을 사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고 아끼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오너십, 하나님의 주권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다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거나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나 염려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하시죠. 만약에 제가 알아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쳐버려요. 너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해? 팍! 그러면 아무도 없겠죠. 저도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자비가 넘치셔서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 7절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자,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이 있다고 쳐봅시다. 하나님은 다 하세요. 이 예물을 지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는가 아니면 아까워하면서 드리는가 하나님 다 하신대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누군가는요. 나보다 돈을 적게 내는데 하나님이 훨씬 기뻐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드리는 돈 액수는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뻐 안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 헌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봉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냐면 헌금은 금액, 돈을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봉헌은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봉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하나님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세금이 아니죠. 예수님도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헌금해야 됩니까? 했을 때 가이사리 할 건 세금 할 건 세금으로 내라 니들이. 근데 나에게 드릴 건 나에게 드려라. 대신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헌금을 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통장잔고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심으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기쁜 게. 만약에 제가 여기가 본문의 끝이에요.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받으십니다가 끝나면 사실 우리에게 별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 경제학에 하나의 공식을 주세요. 부자 되는 방법. 야, 근데 만약에 이것만 릴스로 찍어서 올리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증가시켜 주시고 갑절로 늘려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심는 사람이죠.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죠. 그리고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갑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했을 때 의의 열매도 모든 걸 다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이 없네요. 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후하게 헌금하도록 만드실 것이래요.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네 먹을 것과 나에게 바칠 것을 같이 마련해 주신대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그냥 딱 너네가 살 수 있는 돈 마련해주고 너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니에요. 먹을 것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같이 마련하신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전생애를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 그걸 갑절로 늘려주시기도 하겠대요. 여러분 예를 봐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11조가 10의 1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를 만약에 누군가 실제적으로 20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수입이 200만 원인 거죠. 이걸로 갑절로 늘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주식을 한다고 가장 빠른 시간에 이 갑절로 넣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갑절로 내가 늘려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걸 채워주실 수도 있다. 나를 위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내가 너를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헌금하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아는 게 있어요. 우리 클로이도 그렇고 저희도 개척교회 PK다 보니까 늘 경험한 게 뭐냐면 집에 쌀이 없을 때에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어떤 걸 경험하냐면 저희는 집에 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누군가 저희 집 앞에 뭔가 털컥하고 가요. 그래서 뭐지 하고 엄마가 열었는데 쌀이 한 포대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막 그때 어렸을 때 저는 진짜 천사가 보내준 줄 알았어요.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온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겠죠. 예를 들면 딱 뭐가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만큼 딱 채우세요.
그렇죠?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리더십들과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렸어요. 뭐였냐면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사야 될 때마다 돈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 딱 그 돈만큼만 채우시더라. 때로는 그것만 채우셔서 야속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허락하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심고 기쁨으로 바치고 드릴수록 내가 풍성해지더라. 풍족해지더라. 뭐 저를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한 번도 뭐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 나름대로 좋은 차와 좋은 집이 있다라는 거. 다 작아져. 놀랍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 나이 또래 이렇게 직장 생활하거나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지 않은 한 벌써 자가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비법이 뭐였을까요? 저희 집안은 아직도 말씀드렸죠. 적금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돈 모아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제 아내는 PK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경제적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8개월 동안 직장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제 아내가 주수입원이고 저는 사례비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교회 사례비 30만 원, 40만 원 받았었거든요. 30씩으로 둘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도 알바를 시작하고 새벽에 쿠팡도 하고 뭐 이제 일용직 일도 하면서 최대한 해가면서 버티고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경험시키시냐면 제 아내한테 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직장이 3번이 취소가 돼요. 직장을 얻었는데 취소가 돼요. 나사렛 대학교 직장을 얻었어요. 출근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갑자기 취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직원도 너무 미안하니까 선생님 혹시 이거 학교 고소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거 만약에 수입이 너무 어려우시면 고소하라고 그 직원이 알려줬어요. 저희는 인간의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아서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텼어요. 제 아내도 그래서 그 K2 성설 매장에서 일해가면서 알바로 살고 둘이 합쳐서 수입이 뭐 100몇십만 원? 이 정도인데 그냥 감사하게 살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경험하고 뭐라 그랬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진짜 책임지시는구나.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집도 얻게 됐고, 뭐, 저희도 전세 관련해서 막 법적인 막 이런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PK가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었던 일반 청년인 제 아내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 재정권이 있다는 걸 믿고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이제는, 저희 가정의 재정권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애쓰고 있어요. 클로이도 그래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 친구가 이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대요. 여러분 보세요. 돈 제일 많이 벌고 싶을 수는 있는데 세상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이런 열정 있으셨어요. 교회 보면은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린 사람 되고 싶다. 막 그런 열정 있으셨죠.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 많이 해라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식을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경제학을 한번 신뢰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돈을 버는 액수가 적다고 해서 부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그 안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노처치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봉헌을 가지고 나노처치는 운영이 되죠. 그렇죠? 나노처치의 재정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 힘을 쓰냐가 오버플로잉의 핵심이겠죠.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우리 보면은 개척 첫 달부터 우리는 일본 피스 커뮤니티 처치의 후원을 시작을 했죠. 개척교회 주제에 후원을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 9월에 단교 선교를 가기도 했죠.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고 태국 선교사님 오셔서 5월인가 6월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우리가 태국 선교도 시작을 했죠. 매달 우리는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르 선교사님 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날이었는데 차량이 퍼지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못 다니시고 계셨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그때 나노처치 하는 인원이 한 14명, 15명 이랬거든요. 나노처치 그 인원이 그 주의 헌금으로 140만 원을 헌금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큰 교회도 100만 원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에겐 감동도 주셔서 140만 원 헌금하기도 하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나노데이로 좀 구제나 이 도시를 위한 섬김의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죠. 오버플로잉 실천하고 있어요. 뭐 연탄 봉사나 지역 봉사나. 그리고 또 하나 추진하는 게 뭐냐면 나노처치가 3월 둘째 주 3월 8일이 이제 1주년이죠. 그 1주년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면 1주년 예배 때는요. 우리가 좀 특별하게 한 해 교회를 세운 지 1년 되었으니까 그 1년 되면 기념하면서 1년 굿즈를 만들 거예요. 1년 굿즈. 그래서 그걸 이제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 수익금으로 뭐 하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에 집중해보자. 1.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라는 건 뭐가 될까? 1년이라는 거는 태어난 아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리더십과 회복.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님 중에서 버려지는 아기들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아기를 낳자마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버리지 말고 죽을 수 있으니까 본인들의 거기로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박스가 있어요. 그 상자 같은 우편함 같은 거기에 열어서 아기를 놓고 가요. 그러면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분들이 이제 아기가 왔구나 하고 알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걸 한국 선교사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니까 그 1주년의 헌금과 그런 굿즈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죠. 이런 의미 있는 사역들. 이런 걸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죠.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 릴스를 보는데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한국교회 대들보 같은 모두 다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한국교회 부흥기 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물론 너무 훌륭하셨지만 뭐 그 당시만 해도 교회 간판 걸면 뭐 성도님들이 200~300명씩 모였다고 하는 부흥기 때였죠. 근데 저희 같은 세대는 한국교회 쇠퇴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예. 막 그랬대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 막 째려보면서 뭐라 하셨대요. 니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그분이 오카는 목사님이 나중에 후배들 앞에서 얘기할 때 사과를 하셨대요. 후배 목사님들 미안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 못해서 여러분들은 쇠퇴기에 힘들게 목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도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결국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훌륭한 설교자 한 명 아니에요. 훌륭한 신학자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훌륭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서 알아봐가지고 그 선교사님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연약하고 작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단단히 묶으셔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동과 은혜와 희생과 섬김을 세상 가운데 나누게 하시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면 뭐냐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교회적인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후원을 하고 베푸고 나눌 때 오늘 결국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한테 너네 어려운 교회 후원하고 도우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너네들이 나누처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13, 14절 같이 이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자, 보세요. 이 시대에 모두 다 가져라, 모아라, 저축해라, 적금해라, 투자해라 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 것을 나눠서 준다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태신앙들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자 그럼 그 봉사의 결과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봉사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나노처치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써 누군가에게 섬기고 희생하고 나눕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저 작은 나노처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교회구나를 느낀대요. 그러면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눔을 주게 된대요. 뭐냐면 우리가 나눴더니 그 나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나눴더니 받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나누게 된다. 나눔이 연결된다라는 거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친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은혜의 선순환.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나노플로잉을 통해서 나노와 오버플로잉 합쳐서 나노플로잉이죠. 나노플로잉을 통해서 컴패션 미니스트리. 그래서 NCM이라고 하죠. NCM. 나노 컴패션 미니스트리. 구제사역, 국유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냅니다. 일본, 태국, 또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하신 재정을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나노처치를 위해 기도하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더하시고 풍성하게 더 채우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걸 받은 우리는 또 더 풍성하게 나누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받은 교회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나누자 해서 더 어렵고 힘든 곳에 나눕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4대 사역들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 앞에서 사실 우리는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 무엇일까요? 뭐 졸업 때 받은 뭐 선물? 생일 축하 선물? 우리 생일 때 우리 여기 승혜가 받은 케이크나 사람들의 선물? 뭐 기프티콘? 우리가 가장 받은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가져와, 나에게 바쳐, 나에게 내놓아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이비 종교도 빠지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봤다니까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니까 엄마가 자식들 다 버려두고 혼자 가요. 집을 팔고 가요. 그럼 여기 어떻게 사냐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만 가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게 자식을 두고 할 짓입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가 다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일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급급한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으셨으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봉헌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헌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가로 예수님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헌금 받았으니, 예수님을 기부 받았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 자체를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짜잘한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헌금받은 우리에게 고백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하나님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너네 나한테 다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쓸어버리리라 약속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가 나에게 주면 줄수록 내가 널 더 풍성하게 채울게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성취돼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으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더 드려보자. 하나님께 더 희생해보자. 어렵지만 여러분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유익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소중한 것을 따르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눠 미션, 이번 주 미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Count your blessing이죠. 감사일기를 쓰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뭐 혼자 해서는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아내랑 해요. 오늘 여보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 3가지 뭐야? 이런 거 나누거든요. 뭐냐면 이거를 우리 나노 메이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모임 톡방 있죠. 그리고 직장인 톡방 있고 대학생 청년방이 있죠. 거기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이 오늘 감사한 거 3가지씩 올려주세요. 뭐 처음에는요 여러분 감사 많이 안 해본 사람은요 막 거대한 거 써요. 나연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막 오랜만에 나노처치에 왔으면 감사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따스한 햇살이 너무 감격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일상이 감사해지는 것은 이 받은 복을 세워볼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나노플로잉. 하나님의 경제학 실천하기예요. 내가 꼭 쥐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순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식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압박, 내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함과 동시에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가정 가운데 둘이서 감사하게 결혼도 했고 지금 아기도 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이자 간증인 거죠. 하나님 앞에 망설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약속하시듯이 여러분을 채우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교회로서 봉헌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봉헌을 가지고 우리의 재정의 첫 번째는 선교, 구제를 위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것으로 교회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우리의 모두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로서. 그러면 이 시간 이제 나노 플로잉에 대해서 고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흘려 보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게 채우십니다. 가장 위대한 봉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노의 마지막 오버플로잉, 나노플로잉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로 넘쳐 흐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일본의 몇 명이라도, 태국의 누구라도, 아니면 이 천안 땅의 누구라도, 아니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큰 태어나면서부터 그 버려짐이라는 좌절감을 겪은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없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몇 푼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자라오는데 네 혼자 힘으로 살지 않았어. 너를 위해 기도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너 지금까지 살아오고 저에게도 그러고 네가 목사 되는데 네 잘나서 된 거 아니야. 널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흘려주신 기도가 있었어. 너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 너가 교회 나노처치가 세워지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 그래서 저희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속담 있죠.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선교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 결코 여러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내가 노력했더라도 내 돈 내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돈 내산의 스토리를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하나님이 소유주, 오너 되시고 난 매니저다. 내게 맡겨진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풍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선순환을 누리심으로 쥐는 삶이 아니라 내버려두고 나누고 공유하는 오버플로잉, 나노플로잉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는데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 일하고 공부하고 회사 생활하기 바쁘다고 맨날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파란 하늘. 때로는 구름, 예쁜 구름을 감상하실 수 있는 여유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이 웃을 때 그 웃음에 같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렇게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여유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버플로잉이라고 쓰고 오버스토리라고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와 이야기를 맺어가시더라 이거죠. 우리가 드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누가 압니까? 누가 찾아와가지고 사실 제가 그때 있었는데 나노처치에서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 자라왔습니다. 이거 압니까? 제가 누리는 가장 큰 그건 이거예요. 사역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지쳐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DM이 오거나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열매를 맺으신다. 우리는 작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줄 믿습니다. 시간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 마음밭을 온전히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헌금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